이사야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솟구치는 뜸이 끊기고 뜨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끊어졌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니라. 아멘. 24장은 땅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전 세계 민족에 있을 공통의 사건인데, 일단은 우리가 근접하여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에 먼저 해당 사항이 있고 적용해 볼 수 있다 했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곳곳에 실제로 땅이 그 기능을 잃고 생명을 내는 땅이 사망을 내거나 사망의 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계속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또 있냐? 포도즙이 무슨 슬퍼하겠어요? 이거 이제 표현이 이런 것이죠. 포도 마실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있어도 마실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민망하죠.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무시해버리면 굉장히 창피하죠. 포도주잔이 쫙 따라져 있는데도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끌려가서 남아있는 포도주가 주인 없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포도나무 누가 걷어줘야죠. 가꿔줘야죠. 가꿀 사람이 없네요. 이 포도주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있어도 즐거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탄식, 포도주가 포도나무가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결국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졌고 기쁨이 없어졌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더욱 즐겁게 하는 이 음식들, 음료를 만들기는 고사하고 마실 사람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고 그 원료를 추출할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8절에 보면 음악이 없네요. 음악. 소고치며 노래하고 끊어졌어요. 수금 타는 기쁨도 그쳤어요. 악기도 없고 연주자도 없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는요, 수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혹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 불러봐 이러면서 수금을 던져줬는데 치지 못했다 그랬어요. 슬픔이 크죠. 나라 잃고 가족이 다 죽었고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가 노래를 부르겠어요. 아마 노래 안 불렀던 맞았겠죠.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 노래 중 하나를 부르고 싶어서 숨겨서 수금을 타려고 하다가도 너무나 괴로운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버드나무한테 걸어놓고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수금하니까 무슨 검은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들고 가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프 같은 것들이 있는 거 있죠. 금, 현으로 된 악기들 가져가 봐도 그걸 타고 노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술과 음악, 이거 대표적으로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9절을 보면 이 두 개가 결합합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일 최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식한다, 모임 갖자 하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독주는 그 마신 자에게 쓰게 되리라. 술을 독하게 담궈서 써도 달다고 마시던 것들인데 이제 진짜 쓴 거예요. 하도 인생이 괴로우니까 이 쓴 게 더하여 가중돼서 정말 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딱 그 상황입니다. 웃고 즐기는 것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는 말이죠. 내가 그동안에 미쳤다고 웃으면서 시간을 다 보냈을까? 내 육체를 즐겁게 하는 데만 시간을 다 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관심 없었던 것이 참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 고통이 와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이 살짝 치면 하나님 저를 너무 그렇게 세게 치지 마세요. 이런 말장난하고 있는데요. 진짜 제대로 확 맞으면 죽기 직전까지 하고 다 죽고 나 혼자 겨우 살면 주여 제가 잘못했으면 딱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이 안타깝다 이 정도가 아니고 미친놈이었다. 내가 미친놈. 진짜요? 술, 담배, 마약, 음란을 확 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미친놈으로 살았다 그런다고요. 도박!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살고 집안이 다 박살이 났구나 이런다고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희락에 대하여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나라가 망하는데 뭔 방비가 될 것이며 희락만 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쾌락이죠 한마디로. 쾌락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아무 인생에 소용이 없어요. 자, 11절 한번 연기해서 볼까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즐거움이 사라졌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이는 야 우리에게 이제 포도주도 없는가 하고 찾는단 말입니다. 즐거움이 사라 땅의 기쁨이 소멸되어 이 땅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기쁨이 포도주라고 할 것인데 이거 하나도 이제 마실 수 없는 땅이 되었구나. 탄식하는 겁니다. 10절에 약탈을 당한 섬이 왜 그렇게 됐죠? 다 뺏겼으니까요. 사람 죽었죠? 가진 거 다 뺏겼죠? 쓸만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지 없다. 폐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군인들이 딱 보고 여기 진짜 사람 아무도 없다.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색하고 수색이 종결된데 표시를 해놓는다고요. 근데 옛날식으로 해서 판자 놓고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폐쇄. 여기는 끝났어.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했더니 우리가 예루살렘을 하자고요. 예루살렘에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들짐승이 뛰어다니고 풀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이런데 무슨 길에서 누가 하나 물 한 잔이나 마실 수 있으며 포도주 한 잔을 어디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란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살렘 아닙니까? 살렘. 희락의 성읍이요. 평화의 성읍이요. 살렘이 무색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면서 단 것을 마셨던 적이 언제였던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어서 먹고 마셨던 적이 언제였던가? 이게 제대로만 돼도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뿌림과 거둠의 법칙이 파괴될 지경이 되어버렸다. 보세요. 육으로 심고 육으로, 그러니까 땅에 심은 것이 땅에서 나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심고 죄를 거두는 것 때문에 땅에 심고 거둠의 법칙까지 영향을 받아서 깨져버렸다. 정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어요. 농사를 잘못 지은 게 아니고 과수를 원예 농업을 잘못한 게 아닌데 여기에 이 죄의 영향을 미쳤다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행위를 뿌렸던 것이 땅에 분명히 잘 뿌리고 지금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진짜 큰 죄를 지었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보세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내가 경제 행위도 하고 교육 행위도 하고 그래요. 신앙 행위도 하고 좁은 의미에서 말이죠. 근데 내가 예배를 몇 주 빠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평상시에 건강관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늘부터 몸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그래도 경제 행위는 잘한다고 했는데 줄줄 새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인간관리는 잘했는데 인간관계 잘한다고 오늘 교회를 안 갔는데 내 하나님하고는 좀 잘못해도 사람하고는 잘했는데 희한하게 몇 주 교회를 빠져나니까 인간관계도 싹 끊어지고 박살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뿌림과 거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화평을 하면요, 깨졌던 것도 다시 돌아오고 화평이 이루어지죠. 한마디로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많은 도시들이 문이 닫히고 무너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유적지니 관광지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과거에 찬란했던 도시들이랍니다. 희한하죠. 왜 그때 도시가 세워졌을까요? 살기 좋은 장소니까요. 목이 좋은 장소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사람 안 사는 데가 태반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 왜 못 살까요? 가보면 황무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 죄 많은 동네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벽돌 몇 개 남아있고 길바닥 깔려있는 거 보고 신상 몇 개 세워져 있는 거 보고 기념사진 찍고 오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거기 옆에 살고 싶었고, 거기하고 뭔가 좀 연결된 명예를 갖고 싶었고 자부심을 가졌던 시대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가서 사진 찍고 오는 데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공부하러 가는 데가 됐죠. 이집트만 하더라도 대단했던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지명 찾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갈수록 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서 지진과 기근으로 전쟁으로, 그럼 봐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가고 있죠. 1년 지났습니다. 사라진 동네가 몇 개입니까? 정말 쓰레기 더미처럼 바뀐, 그런 황무한 데로 바뀐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세상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 했습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으면 동리는요 얼마나 많이 파괴될까요? 3분의 1만 파괴될까요? 훨씬 많이 파괴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 그 엄청난 부분이 다 파괴되고 있는데 인구가 그렇게 줄었나요? 그렇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땅의 5분의 1이 전쟁에 지금 전장이 되어가지고 쑥대밭이 되었다. 인구 5분의 1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인구 5분의 1이 죽지는 않아도 땅의 5분의 1이 사는 건 금세입니다. 갈수록 하나님 내린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과 내전이요, 기근과 전염병이요, 홍수와 지진이요, 갈수록 문 닫고 문이 없어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도시가 많아질 겁니다. 큰 해일로 섬들을 삼켜버린다 그랬습니다. 지도가 금방금방 바뀌는 거죠.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두는 그 남은 것을 주름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말로 세계 민족 중에. 어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보다 적용점이 가까운 말씀이지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겪을 일을 우리가 여러분 간략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셨어요? 저기 파키스탄, 중국 이런데요. 물난리가 나니까 마을 하나가 그만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고. 우크라이나 댐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이 몇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금세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태풍이 불고요,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전문가 양반들이 하는 소리가 백두산이 곧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는데 그 폭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노랫소리가 곡소리로 바뀐 나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한국과 안에서 내전으로 싸우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전쟁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뭐 어디가 어디를 쳤고 그런데 싹 모아봐도 지금같이 전쟁이 많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에 10년 어간에 20년 어간에. 그리고 옛날 전쟁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터졌다 하면 몇 명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에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이 이 괴로운 날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진짜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 지경이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 싶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 전에는 솔직히 회개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이때라도 정말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을 줄 알아 이때라도 돌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줄까요? 자, 기쁨을 싹 없애버렸죠. 기쁨을 주죠. 그 하박국 선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죠. 누가 전화했고 저기 누구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리 시작하면 벌써 이거는 끝난 겁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골다공증 여러분 현대 용어로 골다공증인데 성경은 뭐예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자문에도 그러고 사람의 근심이 크면 뼈가 썩어간다 그랬어요. 뼈에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골다공증, 골수암 예? 뭐 갑자기 이런 별명이 발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것들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 몸은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들이에요. 그런데 딱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에 딸 게 어디 있고 무화과나무에 건질 게 어디 있어요? 집이 다 폐쇄되고 사람이 없는데 외양간에 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 지경이 되겠죠? 딱 맞닥뜨리죠 상황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이거는 룻 집안보다 더 험하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최악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어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 앞의 상황이 현실이에요. 실제 진짜 마지막이라도 주야를 부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지 이게 우리 같은 기분 좋을 때 무화과나무 잎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박국이 말씀해요. 주여 진노정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르는 고백하는 말이에요. 정말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루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어도 내가 막 퍼먹고 죽는 것보다 굶어 죽어도 내가 여호와를 이제라도 만났으니 기뻐하리로다 그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주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시죠? 복음성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 날 뭐라 해도 이 가사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뭡니까?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복음성가인데 이거를 재밌게 부르고 좀 흥겹게 부르려고 음악적으로 편곡을 하고 막 하는데 이 곡이 어디서 나온 곡인지 알면 절대로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인도에서 일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가족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그 집 아버지가 지은 노래라고 들었어요. 자,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이 찬양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동네 족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들 셋, 이게 자녀들 아들인가 하여튼 셋 놓고 부인이랑 다 잡아놓고 마지막 기회다.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이거 자식들을 죽여버릴 것이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했더니
이 양반이 그때 부른 노래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아들 셋을 다 죽여버렸대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네 부인을 살릴래 아니면 예수를 믿을래? 그 다음에 2절이죠. 세상 사람 뭐 날 몰라줘도 부인 죽었어요. 마지막 네 목숨 하나. 마지막 기회다. 이분이 어떻게 불렀을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이로 죽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들은 이야기 있다 그랬잖아요. 저 동남아 누가 내전 있는 나라에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했던 거예요. 근데 방군들이 여름 성경학교까지 갑자기 점령을 해가지고 성경학교 끝나고 버스로 태우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버스 이게 이제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미 잡혀가지고 방군에. 근데 여기 남아있는 선생님들 어떻게 됐다고요? 여자 선생님들은 강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애 하나를 붙잡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이 애들을 그러니까는 이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한 애를 딱 잡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니까 이 애가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팔 하나 잘라버렸다 그러죠. 예수 믿을래? 살래?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팔 하나 잘라버렸다. 마지막에 목을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의 노래예요. 그 보호자 앞에 내 생물들의 노래예요. 24장로와 수많은 허다한 성도들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가요처럼 느껴지고 발라드처럼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흔들하게 만들려고 찬양곡을 진짜 참 가치 없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관이 아닙니다. 정말 요즘 만들어진 소위 복음성가라는 것들 중에 들을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들을 것이 몇 개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사와 작곡 그리고 그거를 부르는 가수라고 알죠. 복음 가수. 찬양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진짜 복음 가수들이 많아가지고 옛날 성도들의 피값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곡들도 우스꽝스럽고 가볍고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냥 음악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늘 말씀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취급되는 물건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보다 주의 말씀을 높이셨습니다 할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해서 그 진리됨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순교자들 같은 심정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에도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럴 때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정말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한다 했지 않습니까? 7,000명. 이스라엘 전국에 7,000명이면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일 정도라고요. 대기업 회사 직원들한테 종교조사해 보면은 한 건물에 500명이 근무하는데 50명이 나와요. 50명이 나오는데 그 50명이 각기 부서가 달라요. 한 부서에 2명, 3명 있어도 찾을 수 있을까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도 그 중에 몇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밥 먹을 때 기도할까요? 손에 꼽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무를 막 흔들어도 남아있는 열매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멀어요.
이 가지하고 저 가지하고 붙어 있는 게 중간에 나뭇가지들이 겹쳐 있고 줄기가 겹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잎사귀 밑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보인다고요. 몇 사람 되지 않지만 몇 사람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발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만나면 너무 반갑죠. 정말 반가워요. 엘리야 때 그랬어요. 이건 뭐 별짓을 다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놨대요. 7,000명 본 적이 있어야지. 없어요. 그런데 그 7,000명 중에 2명은 봤어요. 2명. 한 사람은 엘리사예요. 너 엘리사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갔더니 엘리사는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딱 알아먹고 그 큰 전답과 짐승들 소를 놓고 바로 따라오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라온 것처럼. 엘리사요. 오, 주님 7,000명 이런 놈 하나 있었네요. 봐라 내가 남겨놨다 했지. 한 사람은 또 누굽니까? 오바댜 했던가. 아합의 집의 장군인데 뭐라 했어요? 내가 선지자들 50명씩 그럼 100명 플러스. 근데 이 사람이 숨기고 먹이고 했다잖아요. 101, 엘리사 102. 그리고 이 한 사람만 삽니까? 집안 식구들 있었겠죠. 그럼 이 집안 식구들 사는 게면 110, 120 이제 나오죠. 찾아볼 수가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에서 보여주잖아요. 근데요, 외롭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줘야 보이는 것이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래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어느 집단에서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학교 기숙사에 살아도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성경 듣고 교회 가는 애 몇 명 만나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죠. 근데 그나마도요. 죄송합니다. 이 참 빌어먹을 성경을 안 갖고 오고 이거 갖고 하니 이제는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웬만하면 비치용 쓰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비치용은 해변에서 쓰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한참 마지막 끝물 데모 대학생들의 데모가 있을 때 제가 그때 학교 생활했는데 소위 학교 개구멍도 경찰들이 다 지킵니다. 알아요. 정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개구멍들도 다 지켜요. 그런데 이제 기숙사 가까우니까 교회 갔다가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는데 딱 잡아요. 불신 검문이죠. 지금은 못하죠. 옛날에 다 했어요. 가방 열어봐라, 뭐 열어봐라, 다 끄집어내라. 끝물에 제 학교를 당겨놓으니까 딱 여니까 헌법책 한 권하고 성경 한 권 딱 들어있단 말이죠. 열문 성경. 항상 열문 성경 통과. 뭐 의심할 게 있어야지. 데모했던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성경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건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하철 탈 때 극심히 조심했어요. 왜요? 이게 막 콩치루? 하여튼 콩나물 씨름처럼 막 부딪혀 막 타잖아요. 퇴근 시간에 교회 가려야 되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걸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있고 가방도 있고 딱 열어보면 가방이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요. 특정한 열심 있는 특정 몇 사람 외에 보편적으로 믿음의 표현과 표시를 하고 다니는 신앙인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평시에 말이죠. 정말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막 티셔츠 맞춰 입고 다니는 막 이런 거 말고요. 평시에 어딜 가도 각 학급에 몇 분에 몇은 교회 다니는 애들, 신앙생활 애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기도 모임도 하고, 복음성가 연습도 좀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학교에서 보면 기도하는 애들 있고. 얼마 전에 학교에 제가 시험 감독을 했어요. 근데 한 애가 2분, 3분 정도 문제를 안 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와, 얼마나 반가운지.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고, 야, 저런 애는 우리 집 애들하고 친구 시키면 좋겠다. 라고 끝나고 나오면서 제가 너 교회 다니냐? 물어봤어요. 아닌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걔가 명상을 했거나 아니면 지가 믿는 다른 귀신한테 기도하는 중이었는가 봐요. 왜? 분명히 예수 믿는 아니라 했으니까. 얼마나 아쉽던지. 나는 간만에 이 아들 중에 기도하고 시험 본 애를 내가 진짜 얼마만에 보냐고 반가웠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귀신 섬긴 애도 기도하고 문제 푼다고요, 이제. 그럼 예수쟁이들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거기 이름 보면 요셉이, 한나, 뭐 은혜, 뭐 은지, 뭐 하은이 별거 다 있는데 이름에는 기도서는 어디 간 거예요, 기도서는? 감란이 한번 떨고 이 끝까지 하나 저 끝까지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남아있고요. 포도 다 떨어지고 알갱이가 안 깨지고 몇 개 땅에 동그랗게 남아있는 정도예요. 주술 것 몇 개 없어요. 이럴 때입니다. 이때 말이죠. 정말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이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정말 이 지경 이런 상황에서도 주여 내가 얼굴을 늘려 주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목청이 쉬지 아니하고 입이 닫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 주신 나를 살게 하시려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날 일, 온 땅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고 이때에도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여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몇 개 남겨놓은 거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따르는 자들이 몇 사람 있어 그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타고 생존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주의 보호처 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살고 주님 오심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아있는 감람나무 열매요 떨어졌으나 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알갱이 형태가 남아있는 포도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